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은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며 오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영생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 새 결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로마의 달력 가운데 1년 365일로 되어 있고 또 횟수가 365일 후에는 넘어가는 그러한 로만 캘린더에 살고 있습니다. 태영력 가운데 있는 이러한 것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그 음력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몇 살이냐라고 묻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을 주게 되죠. 몇 살이라고 묻게 되었을 때 양력이냐 음력이냐 이런 걸 따지게 되고 또 빠른 몇 년이다라고 말을 할 경우가 있고 또 호적 정리가 전에 잘 안 돼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사실은 언제 태어났는데 호적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언니이며 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에 관한 여러 가지 단어들, 나이, 생년, 춘추, 또 연세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우리의 문화 가운데는 나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에 있어서도 유대 사회에서도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이냐라고 첫 질문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처음 만남의 질문 또 두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매우 궁금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두라고 하는 그 작가이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작년에 내신 책 중에 몇 살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나이가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들은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생년월일로 말하는 육신의 나이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나이도 어린아이처럼 먹는 거나 아니면 삶 가운데 나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남용으로 나아가게 되면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와 같고, 그러나 돌봄 가운데 먹는 것과 또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육신의 실질적인 건강은 성숙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자아의 나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안정하고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 그러나 자기의 나이에 맞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안정 가운데 있는 자아의 나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나이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 것, 이기주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다른 사람은 나를 섬겨야 된다는 이기적인 유치한 관계의 나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나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화목을 추구하는 성숙한 가정이 있고, 아무리 가정이다 하더라도 혈육이다 하더라도 모였을 때 시기와 질투와 불화 가운데 있는 미성숙한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신앙의 나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느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성숙해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생각 중심, 하나님의 계획 중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에 나아가느냐, 아니면 거기에 무관심하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나의 정욕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성숙한 성도와 미성숙한 성도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의 성숙한 교회가 있고, 그러나 세속적인 규모의 경제를 언제나 꿈꾸며 세상의 권력, 명예, 돈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구성원이 되는 유치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나이가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언제나 예육간의 강건함의 은혜 가운데 자아, 관계, 가정, 신앙,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성숙감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표본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원래 신성과 인성 가운데 원전하시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강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그 온전함이 점점점 드러나시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가운데 자동적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고난 가운데 배움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고,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놀라운 중생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도 그 순간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표대, 표존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중생한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나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한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정적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 편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편은 매우 좋았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수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생각해 보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음 가운데 성숙할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5장에 보면 그것을 젖만 먹는 성도다라고 말하게 되고, 성숙한 성도를 단단한 음식도 먹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초보를 버려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증거하고 또 믿지 않는 자나 이 처음에 믿은 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성숙으로 이끌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이 정적으로 퇴보하거나 머물러 있게 되면 여전히 그 가운데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항상 말씀을 읽고 가르치며 양육하라라고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방편을 주셨는데 너는 반드시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성숙, 프로그레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숙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보와 성숙함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성숙함은 세상에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망령됐다는 것은 세속적이다, 속되다,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허탄하다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 진실이 없고 거품처럼 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신화,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예배소에 있었던 성도들에 있어서는 로마의 신화나 제우스의 신화처럼 갑자기 일확천금을 꿈꾸며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이 됐냐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망령된 신화를 많이 꿈꿨던 것입니다. 21세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수많은 성공 신화, 헛되고 망령된 신화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내가 저 로또를 맞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돈이 이만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곡된 자본시장 가운데 나의 노력을 빼고 일순간 일확천금 가운데 마치 그것이 행복이냐? 데이드리밍, 망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무기력시키는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자족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헛되고 망령된 신화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올림픽 선수들이 육체의 연단을 하는 그 비유를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상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내세에도 현세에도 무익한 것은 신화, 헛되고 망령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게 되는데 운동, 육신의 연단은 그러한 의미에서 육신의 훈련, 그것은 약간의 이 땅에서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 너는 못 온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너 왜 몸이 이렇게 불편하냐? 이걸 그렇게 말하진 않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건강이 때로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영위하는 데 현세에서 육체의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 가운데 유익한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다, godliness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훈련, 디스플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헛된 것들은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의 삶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 매일 선수들이 훈련하듯 운동하는 사람들이 매일 하듯 너는 그 가운데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신화가 아닌 영원한 약속에 있는 진리 가운데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안에 있는 순종 가운데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믿음이 자라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이 믿음의 성숙에는 육신의 나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헬라의 문화 가운데는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고 가르칠 만한 역량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예수님도 그의 사역 가운데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너를 보았느냐, 예수님을 나이로 평가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믿음 가운데는 육체의 나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의 본이 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몰드로 나와 있듯 누구든지 여기에 닮을 수 있는 몰드, 본이 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더 높은 목적의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내가 스스로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본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낮아짐으로 겸손으로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기 때문에 이 본을 쫓아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단순히 주님을 믿는 수동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새 가족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 나를 봐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할 정도로 더 높은 고를 향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더 한 단계 높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4번이나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성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말씀에 전념해야만 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세속적인 책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가 십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만담 가운데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이 어둔하고 또 때로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게 되면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성숙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열려있게 되며 나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 제자들과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하게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말씀은 듣는 것에서 나게 되고 그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게 되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성숙함, 성화의 방법으로 주신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성경을 완독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올해 목표를 완독에 두시기를 원하고, 또 교회 필사나 교회 여러 가지 말씀의 프로그램 가운데, 양육의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 그 말씀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전에는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면 올해는 말씀을 권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올해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해 온전히 써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도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노니, 은사가 우리 속에 있다, 우리 속에 바울 사도가 성령 가운데 우리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 늘 기억하며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불릴 듯 그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사는 교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유익을 위해 쓰라고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은사의 사용에 서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죠. 서로 대접하기를. 10절에는 서로 봉사하라. 대접과 봉사의 그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서브하는 것, 서브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의 사용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면 서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앉아서 받지 않습니까? 교회는 앉아서 서브하는 사람, 서브를 받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서브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망이 없고 하나님이 받은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며, 믿음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의 놀라우신 은혜가 자라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 나는 없어요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봉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숙으로 함께 성숙해 진보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모습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까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예수님의 생애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되는데 15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믿음의 그 진보, 성숙함이 프로그레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정적으로 퇴보하거나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그 모습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의 신앙을 추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자라나게 되면 부모님이 맨날 집에 이 키를 보고 얘가 얼마나 자랐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 무게의 제보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 사람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육신으로 우리가 보통 다 알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멈춰 있거나 퇴보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그 아름다운 사역자로 모두가 다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과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경주다, 신앙의 경주라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거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에 이른다 바울 사도가 말하게 되는 것처럼 칭의의 은총 가운데 받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성화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 가운데 중생케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나는 교회 아니면 사역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의 요셉의 예는 참 놀라운 이 좋은 예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이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에게 형제의 일을 관리하는, 오늘날로 보게 되면 돌봄의 그 일을 하는 요셉이 형제들의 모함 가운데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형무소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그의 믿음이 계속 성숙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해몽을 한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세에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로 된 거예요. 팔려온 노예가,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만약 지금 중남미에 소위 말하는 캐러밴에서 난민으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대통령이 됐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요셉이 쓰임을 받은 겁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제국의 총리가 되게 되는 이 모습, 어떻게 이게 되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되었음을 언제나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불안한 겁니다. 이 권력자로 있고 우리가 그에게 한 것은 굉장히 죄가 많은데 이 길티 필링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게 된 것이죠.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의 믿음의 성숙이 어디까지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믿으며 용서를 선포하는 용납의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을 때 애굽에 묻히기를 원치 않고 유고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생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며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 젊은 나이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았어요. 루터는 33세에 종교개혁을 하고, 켈빈은 27세에 기독교 강요를 썼고, 쯔빙길리는 39세에 침례교의 기반을 닦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젊었을 때 한때 일을 하고 멈췄다면 문제가 되겠죠. 오늘날 많은 미국과 한국의 대형교회나 많은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사역을 잘하다가 노년에 세상에 그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윤리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타락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세의 리포머들, 이 종교개혁자들은 젊었을 때 그 사역을 노년에도 성숙으로 이어받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뒤로 물러간 예도 동시에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로 보여주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면 처음 믿음을 저버림으로 정죄를 받은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라고 말하여 주게 되죠.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유혹을 받았던,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라고 했던 데마가 있게 되고, 초기에 선교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한 알렉산더와 후메네와 같은 창질과 같은 그러한 병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오늘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임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도 언제나 믿음이 후퇴할, 믿음 가운데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크 헤네걸프라는 Counterfeit Revival, 거짓된 부흥이다라는 책을 쓰신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치 길바닥에 뿌려진 그러한 그 마음의 토양과 같이, 또 이 돌짝과 같이, 가시덤불에 있는 그러한 마음과 같이 끈끈하고 세상의 조직적인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며 미혹과 고난을 이길 수 없는 신앙 가운데 뒤로 물러가는 수많은 우리의 선례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셉과 많은 종교의 개혁가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 가운데 성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루터란 아워 미니스트리와 우리 조지 바나 리포트와 함께 여러 연구를 한 책이 이제 얼마 전에 발간이 되었는데, Spiritual Conversation in the Digital Ag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더 주님을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데마와 알렉산더와 호메네우처럼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서베이를 통해서 이걸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랭킹을 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했고 어떤 사람은 퇴보했는가, 이걸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계기가 있는데,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의 그 답을 추려보게 되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 믿음의 성숙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본인이 절실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중요성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로 많은 부르는 나의 삶 가운데 건강이나 재정이나 또 관계 가운데 나의 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생에 혼란이 있게 되었는데, 이게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섬기는 교회의 접근성,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이 액세시빌리티가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에이지에 더 신앙이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나는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에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의심만 자꾸 생기게 되는 그러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세 번째, 약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이 왼쪽에 성숙의 계기와 똑같은 거예요. 내 생애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주님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더 경건하게 되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되는 생의 환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주님을 더 따라가는 그러한 이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 더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삶은 성숙하거나 퇴보하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혹시 환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계기로 삼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계기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나 스스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죄인을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든든히 사고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역할을 지금 주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게 좋지만 왜 내가 너희에게 있느냐 이유를 대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다. 사실은 천국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결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새해 신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자라나는 2019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 말로 into Christ, 그리스도께로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 진보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경건의 훈련,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함께 전력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것을 창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년에 육신의 건강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또 재정에 대한 그러한 새해 목표를 세우기도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도대체 무엇인지요? 하나님, 올 한 해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믿음의 본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며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은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숙이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는 각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